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욥기 18장에서 19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답답한 욥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시간이 갈수록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더 거칠어져 갑니다. 빌닷의 발언에는 욥에 대한 어떠한 동정도 없습니다. 죄인은 당연히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한다는 논조가 계속됩니다. 빌닷의 말에는 선악에 따른 상벌이라는 대립구조에 따라서 욥을 향한 정죄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 앞에서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욥기 19장 21절 개역개정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함께 아파해 주지 못합니다. 욥은 홀로 고통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아무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욥은 더욱 하나님 배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쥘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의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였다.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사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만을 옳다고 여기고 다른 이의 삶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새 친구들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며 아는 이가 있을까요? 나를 공감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친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나를 위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인간 모두는 그냥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상처를 누가 알아줄까 고민하지 말고 알아주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원망하지 말고 참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